우리 전도학교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전도운동 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경적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3장 7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그 모델적인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예를 들면은 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죠. 그 보면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중심도 이해됩니다. 그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로마를 복음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신 것은 우리도 그 여정을 걸어야 하고 그리고 걸어야만 하고요. 혹시 응답이 없다고 다른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3년 동안 오셔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니까 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보고 산상수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들을 버리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도대체 복이 뭐냐? 그죠? 기도가 뭐냐? 구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워낙 틀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뭘 말씀을 하셨냐? 이제는 그 버리면 됩니까? 그 안에 이제는 채워넣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보여주신 거고요. 세 번째는 뭘 말씀을 하셨냐? 이제는 이루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게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리 돼 있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심을, 부활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에 대한 일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때 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려움이 올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하셨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까?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내가 내 가정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내는 미국에 있고 우리 가족은 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하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려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굳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가정 살리려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다. 교회 살리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뭘 했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전혀 기도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새벽기도 때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오직 기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말을 했을 때 오직 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메시지 때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절망하려면 확실하게 절망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절망도 어중간하게 되니까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그죠? 오히려 완전한 절망을 하고 완전한 코너에 몰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완전한 코너에 몰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박함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은혜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어떻게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입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24시.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오직 한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맡기신 것이 그 이상의 것을 한다고 했다?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분수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걸 보고 25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237개 나라, 왜 237개 나라냐? 은행권과 은행으로 이렇게 국제 이렇게 그 돈을 보내고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37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천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보고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기억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으로.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을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숫자를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가 진짜 본 게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눈, 이거를 망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니까 전망대를 세우잖아요. 그죠? 이 전망대는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이런 그 망대 이런 의미입니다만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다가 전망대를 세워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경치가 좋은 관광지에다 전망대를 세우냐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다 전망대를 세우냐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전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더 넓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함입니다. 왜 군사 지역에다가 망대를 세웁니까?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 눈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절대 안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안 떠났어요. 근데 환경으로 현실로 이게 왔었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현실이 크냐 말씀이 크냐 했을 때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임직을 받을 때 제가 그때 받았던 말씀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세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임직식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 첫 번째 임직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 뭐였냐?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할 때 예배를 드리신 분 계시죠? 그때 말씀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은 내 자녀를 낳았을 때, 이사를 할 때, 개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일 속에 여러분,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사했을 때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잡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뭐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할 때 환경 때문에 영향받을걸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래 되겠죠. 근데 말씀을 잡은 사람은 이게 다를 겁니다. 그죠? 어떤 망대를 세우냐?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여정을 걷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이 돼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나는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니 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에 인생은 완전히 내가 복음 때문에 무너져 있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거죠. 이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방향. 수요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집안입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 로마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이정표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가자라고 우리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단어, 숫자 노름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EBS 개인 양육 EBS 기초훈련 교재인데 전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내적 생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시스템이 무슨 말이죠?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 시스템은 어떤 이상한 지도자가 한 명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갑자기 부유해지고, 그건 선진국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민주주의 선진국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냐 선에 따라 완전히 망했다가 일어났다, 일이 되는 겁니다. 후진국 보십시오. 독재 몇 년 했다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라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부강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개발도상국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그런 민주주의라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는 조금 이상한 지도자가 왔다 해서 갑자기 확 나라가 무너진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살아왔던 그 지나갔던 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훨씬 더 이 사람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속 깊숙이 있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제가 이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매주 만나 가지고 그 사업 성공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된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5,000년 무관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교재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였고 낯설고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기울과 법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폭력과 우상 숭배가 낭만의 중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 생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심, 이것이 어땠냐?
그럼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설령 제자훈련, 전도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당장은 응답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을 두고 안 되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도.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는데 그의 내적 훈련이 어땠는지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데요. 잘 보세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 여긴다. 그 말은 뭐죠? 제한적 집중이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갖고 안 되는구나. 제한적 집중입니다. 어디에 대한 제한적 집중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선택적 집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달려가기 원한다. 원네스 집중입니다.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자기를 잃어버리래요. 그러면서 2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아까는 자기를 잃어버리라며요. 버리라며요. 근데 자기를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네 자신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야 돼. 네를 개발해야 돼. 네가 중요해. 너는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틀렸어. 너를 잃어버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잃어버리고 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내적인 부분. 자,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구절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해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게 깨끗해요. 교리적으로나 완벽해요. 하나님 누굴 쓰실 것 같습니까? 조금 밸런스 게임 같은데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 쓰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내적인 것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다니엘은 왜 민족이 우상 숭배를 당해서 망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에 나는 계속 그게 타협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났다 또 포기하고 이거 혹시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근데 겉모습은 정말 호대처럼 멀쩡한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면에 이거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내용, 올바른 교리 다 필요합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올바른 동기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9장을 읽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기시다는 말이 원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는 거랑 내가 현장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어요. 영혼에 대한 고통.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울어봤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울어봤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데 응답 있냐? 열매 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영혼 구원에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100명을 만났는데 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응답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천하를 얻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적 전도 이러면 내 생각에 많은 열매, 많은 기적 혹시 그런 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99마리 어디 갔을까? 그 다음 이해입니다. 10 드라크마와 중에 한 드라크마. 그죠? 그 다음 예화가 뭐가 나오죠? 두 아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그 여기로 예는 끝입니다. 그런데 자, 계속 숫자가 내려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너야. 너를 내가 본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드시는 것 같았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나머지 뭡니까? 그래서 너야.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빌립보서 오늘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깨끗한 그릇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번 주 메시지대로 하면 자세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읽어봐. 말다툼 하지 마라. 말다툼 하지 말아요. 오히려 이것은 유익이 없다, 별로 없다라고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불신앙의 말이죠. 이것은 점점 경건과 멀어지게 만든다. 자, 불신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인 생각을요 1년, 3년, 5년, 10년 해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요, 믿음의 생각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논리적인 그
그런 거 안 맞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고백을요 1년, 3년, 5년, 10년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문제 있는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께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렘넌트야. 이게 그 자녀에게 교만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서밋이야. 너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 될 거야. 조금 얘가 건방을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애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겸손해. 너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왜 그것도 못해? 왜 죄지었어? 그 얘기를 5년, 10년을 계속 했다.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 온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유교적인 온유는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못나아 보이게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릅니다.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길들여지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실제로 말을 조련하는 사람들 있죠. 말 주인들. 그 말이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타거나 만지면 난리 납니다. 혹시 영국에 가면 영국 왕실 근위대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 자주 나오던데, 옆에 지나가다가 이 말을 딱 만지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던 말이 피하고 심지어 물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주인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현장 앞에 당당한 게 겸손입니다. 앞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그게 겸손입니까? 진 겁니다. 말이 길들여져 있는 말은 주인 앞에 길들여져 있고 적군 앞에 당당합니다. 우리 집 개는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네. 집 지키긴 글렀어요. 근데 진짜 집 잘 지키는 개들 특징이 있죠. 주인한테는 진짜 순종적입니다. 근데 외부 사람이 왔다 미칩니다. 그게 진짜 집 지키는 개 아닙니까? 근데 주인한테도 짖고 오는 사람한테 짖고, 그럼 어디다 써요 그거? 그죠?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신 갖지 마라,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겸손이 뭡니까? 이거를 뭐냐니까 온유라고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겸손한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현장 앞에 당당한 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특히 렘넌트들이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제가 해외를 갔었을 때입니다. 해외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 그때 가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앞에 길 이런 것 때문에 불안, 염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마음의 위로도 되지만 눈 뜨고 뒤돌아서면 다시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무슨 환상을 본다거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너를 위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엎드려서 울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저를 끌어안고 같이 울고 계세요. 그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옆에 사단이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졌거든요. 뭘 보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쪽팔리게 이것 가지고 불신자도 세상아 덤벼라 할 수 있다라고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가 진짜 쪽팔리게, 애들 말로, 시체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 가진 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존심.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건드리는 부분은 절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게 갈라디아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도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자긍심입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 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누군지 아나? 내 목사야. 내가 본부에서 뭐 담당하는지 아나? 교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되겠냐? 그거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죠?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박사나 술갱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의 앞에 겸손했어요. 하지만 담대했어요. 겸손한 거랑 비굴한 거랑 다릅니다. 그죠? 겸손했지만 담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자존심이고 자부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게 될 것이다. 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겸손이란 말은 온유라고 했는데, 온유는 길들여지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장 앞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율법을 보시라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그 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사랑만 굉장히 넘쳐. 괜찮아. 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벌벌 떨어요. 둘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자, 보십시오.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가지 충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잠언 6장 16,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교만인데 여기 뭐라고 돼? 사탄의 애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다 할 수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결정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 내 감정을 잡은 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건 교만이라 생각 안 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안 잡은 거를 교만이라 한다니까요. 그걸 대적자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의 애용물, 둔탁하게 하는 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조금 그것도 죄입니다. 좀 뭡니까? 도둑질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죄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건 죄라고 생각이 안 드시죠? 뭐가 죄입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닌 말로 우리가 회개를 골백번 골천번 24시 회개를 해도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여자애가 자살했어요. 제가 있는 학교에서. 근데 유서를 쓰고 죽은 겁니다. 뭐냐니까 자기 외모 비하를 너무 듣고 상처를 받아서 이 학생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외모 비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었던 그 상처를 딱 적어놓고 얘 자살당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경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범인을 못 잡아요. 왜냐?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완전히 영혼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회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가해자들이 자기 그 범인인 줄 몰라요. 왠지 알아요? 자기들은 악의 없이 그냥 했던 말이거든. 야, 너 뚱뚱해, 뭐 이런 말들. 그죠? 악의 없이 했던 말인데 얘한테는 영혼을 딱 죽여버린 겁니다. 그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몰랐고 못 잡았어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여러분,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한 것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입니다. 자, 회개해야죠.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그 여학생 그때 그 사건이 잊혀지질 않아요. 자,
어떻게 회개할까요? 가해자 본인 모른다니까요. 모른다고요, 자기가 가해자인지.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로 우리를 씻었다가 안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믿으니까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입니다. 조금씩 지나갈게요.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라는 거, 산 믿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절대적으로 옳고 약속은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편 1편에 보니까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변치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산에인가 한번 같이 갈 일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에서 강도사 때죠.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매가 없다, 응답이 없다, 당장 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도를 안 걸으면 안 되지 않냐, 올바른 길을 안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열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도,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역자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따라가지 말고 너 중심이 올바르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응원할 거고 함께 할 거다. 그냥 슥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확실히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시고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진지하게 말하고 바로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이니까 잊지를 못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라고 합니다. 그죠? 어쩔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요셉은 13년, 그죠? 모세는 40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 뭔지 아세요? 바울 서신서입니다.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가 먼저 쓰여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게 약 AD 60년에서 70년경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집니다. 희한하죠? 왜 그랬냐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데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다, 사도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급박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죠. 후대들도 양육해야 되니까. 그죠? 점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사건 이후로 거의 와해가 돼버립니다. 거의. 이 안디옥 교회도 나중에 핍박 시대가 돼가지고 난 다음에 AD 한 67년경, 68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AD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죠. 이 기간이 약 25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250년 만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거의 멸절했다고 볼 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그날, 그때
그곳이 이루어지는 그때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많은 제자들이 다 바울을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당시에 오히려 바울보단 영지주의, 다른 신학들이 훨씬 더 활개를 쳤습니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저렇게 까불더니.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두고 증명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연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325년. 그러면 딱 얼마 뒤죠? 약 12년 뒤죠. 이때 니케아라는 데에서 회의를 모읍니다. 이 기간이 약 1차부터 8차까지 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세계 진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카타콤에 있던 모든 숨어 있던 이런 성도들이 다 이제는 올라오게 됐는데 12년 만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목회자들이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바늘 위에 천사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싸웠다고요. 여러분 웃기죠? 어디서 보니까 그 낡은 십자가가 세 개인가 발견됐어요.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일까? 뭐 중요해요 그게? 근데 뭐라고 결정되는지 아세요? 시차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못 박아보자. 그러면 살아나는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겠냐? 12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요 기간. 그럼 뭘 의미해요? 복음이 그렇게 급격하게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케도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8차 때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압니까? 교회 안에 베드로상, 요한상, 마리아상, 나 또 너 되나 안 되냐? 선상숭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가리가 딱 나버립니다. 그리고 390년에 데오두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게 되죠. 예수 믿기 싫은 인간들은 교회를 로마를 떠나라. 이거 응답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은 이미 쇠퇴해 버렸어요. 종교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590년 이때 그레고리 대제 때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를 중세 시대로 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죽고 250년 동안에 나타났던 모습. 근데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12년 만에 일어났던 일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한 번 하고 말 거면 우리가 조금 동기 부려도 돼요. 만일 우리 양문교회가 한 3년 동안 아니면 말라 바짝 좋아가지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전도하고 우리 해산 이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도 해야 되고 동기도 부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간 쓰임받다 말 겁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됐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려면 내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말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인 내적인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 앞에 담대한 겸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수한 동기로 영원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순종하며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고 내가 힘들면 응답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며 모든 사건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이사랴부터 로마까지 이루셨던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